기도합니다. 아멘. 샘터의 편집자였던 정채봉 씨가 쓴 동화책 중에 7집에 나오는 참 맑고 좋은 생각이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습니다. 자라난 이 송아지들이 이제 고삐를 채우기 위해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 콧뚜레를 가지고 첫 번째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이 송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저에게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만약 네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네가 날뛸 텐데.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이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말을 믿고 2번째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끼웠습니다. 정말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첫 번째 송아지가 약속대로 콧뚜레가 없이도 열심히 쟁기를 메고 밭을 갈고 쉴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좀 쉬어도 괜찮겠지, 조금 있어도 괜찮겠지.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 농부에게 뒷발길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 첫 번째 송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째 송아지가 묻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콧뚜레를 끼워야만 우리가 일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진정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라고 부탁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마치 콧뚜레가 끌린 것처럼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바로 앞에 있는 3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그 신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너희가 그에 합당하게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게 받은 우리들이 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등한히 하고 왜 그렇게 게을리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험에 들고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감격 속에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됨에도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이 자리가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이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 받지 않는 자처럼,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에 합당한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지금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겸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믿는 제일 조건은 겸손이며 두 번째의 조건도 겸손이며 그리고 세 번째의 조건도 겸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써 지켜야 되는 두 번째는 온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함을 조절할 줄 아는 마음, 나는 강하고 나는 분이 있고 나는 화가 있지만 내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조절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이 애굽의 군인을 그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분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그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민족들 앞에 깎이고 깎였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깎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원망하며 다가올 때에 이 모세는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힘도 있고 나는 화도 있고 나는 자존심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부드럽고 상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우는 마음의 자세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완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되는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래 참지 못해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견뎌주고 내가 참아줌으로써 우리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래 참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 바꾸려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저 받아주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직분자이면서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슨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의 무슨 아픔이 있겠지, 저 사람을 용납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우리들이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다 용서해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이 한 것을 도저히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어라고 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용납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그 말의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까지 다 용납해 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용납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구원의 선물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의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그릇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만물이 충만하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은사를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준비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붙이거나 뼈를 원래 상태로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가 부러진 것을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성도로 하여금 이 은사를 통하여서 준비시키도록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서로 세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구원의 은혜와 구분해서 섬김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재능,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인생이 진정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섬기는 사람들만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복과 많은 은혜는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환경, 내 물질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의 형통함을 주시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과연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생각하고 보답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신앙보다 내가 믿음의 연륜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은 당연히 자라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항상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라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육신의 자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람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인 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났어. 이제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그 성장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인격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니 저 사람이 바뀌어졌네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아는 만큼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성장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식이 성장한 사람, 지혜가 성장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도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16절의 하반절에도 보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격이 바뀌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났다면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성장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진정 우리 교회가 자라나며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람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것은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자라났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했다면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품이 바뀌어졌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인색하다, 박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럴까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인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나도 교회에 나가서 나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